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성경 읽기도 물론 하지 않고 신앙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면서 당황하고 또 낙심하고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동안 이제 강조해 왔는데 자녀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할 때 그 절망과 배신감과 분노는 너무나 클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 원인을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더 죄인이어서 그런가? 또 부모인 내가 모범을 못 보여서 그런가? 또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런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원인은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녀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전도를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도 없고 또 종교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만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도 부정합니다. 기독교도 다 없는 건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신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그래서 막 그 기독교를 믿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신도 없고 종교도 헛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은 종교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종교를 부인하면서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런 삶을 삽니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종교가 다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그걸 하는 게 그게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삽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 확신에 헌신해서 삽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것을 최고로 어떤 이렇게 귀한 것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을 해요. 거기에 헌신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종교적인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아도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종교죠. 종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믿는 그걸 최고로 여기고 거기 헌신하잖아요. 헌신하고 그걸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종교가 없다, 신이 없다 이러면서도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확신하는 자기가 최고로 중요한 그걸 정하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종교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도 없다, 신도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전 삶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돼서 우리 지금 힘든데 친구 문제로 지금 어렵지 우리 이거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얘가 왜 그럴까? 싫어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이런 걸 이렇게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연관되는 것을 기꺼이 인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삶이 깊이 이제 연관되어 있고 또 이 하나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60편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의 이 배경은 그 1절 보면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가로로 쳐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간부터 보면 이게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제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 그 아람 소바는 아주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람 소람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밀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에돔이 이제 치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제 밀리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에돔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장과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에돔과 싸우러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편 60편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제 얼마나 가까이 느끼며 탄식하며 고백하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고 고백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삶에서 하나님을 떼어내려고 그래요. 부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깊이 관련이 돼 있는가 이걸 느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다윗도 그 아람 소바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요압이 또 이렇게 내려가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시편 60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다윗의 탄식과 도움을 이제 강구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고 세 번째 부분은 절망 가운데서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탄식과 간구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의 군대는 북쪽에서 아람 소바와 싸우면서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고 또 아래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와서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힘든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하는데 적군에 이제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막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우리에게 분노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를 지금 하셨고 또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빠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지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진에 지금 빠져들고 이제 있다고 말하고 또 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어려움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포도주 잔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잔에 독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이 잔을 마시니까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독이 든 잔을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거려요.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독이 든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비틀비틀거리고 제대로 이제 못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고 위기에 빠진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분노하셨고 우리를 패하게 해서 막 흩어지게 하고 또 막 독이든 막 이런 포도잔을 마셔서 우리가 비틀비틀거려서 싸우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다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라도 믿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입니까? 지금 자신이 겪는 지금 이 전쟁에 패배한 이걸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어요, 원인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이제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망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했다고 교인들이 왔어요. 와서 아유 얼마나 아프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병들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회사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떨어지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공부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냐? 너 참 못됐네. 왜 하나님께 돌려? 이제 그렇게 하든지, 제대로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병들고 왜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까? 뭐 이렇게 하거나,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됐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냐고 이렇게 하기가 쉽죠.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안 됐을 수도 있고, 원래 그냥 처음부터 안 해가지고 이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하나님께 돌리는 걸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게 꼭 불신앙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 죄 때문이냐고, 이 사람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서 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어서 만약 그 질병까지 안 주면 네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줬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질병도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그 욥기에 보면 욥은 참 경건하죠. 그리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그때 이제 욥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참. 근데 욥은 이제 자신의 재난,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고 또 재산이 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원인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안 좋은 일의 이제 원인은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불행 가운데 있는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불행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다윗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다윗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바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히 느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제 고통과 불행과 재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좀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은 안 찾더라도 신을 생각한다든지 뭐 좀 그럴 기회로 삼는데 조금 약간 두려워하다가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욕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한번 언급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과 이 개인의 삶이 지옥같이 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고 범죄와 제약이 가득한 건데 하나님 다 몰아내고 배척하고 나서 이 세상과 개인의 삶이 지옥과 같으니까 그때서야 막 하나님이 있다면 막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뭐 불행이나 고통이나 뭐 좋은 일이나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행할 때나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야 돼요. 느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살아있는 기도,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느껴요. 안 느끼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를 이상해요. 이게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겉도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절 끝에 보면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버려 흩어지게 분노하셨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2절 끝에 보면 그 틈을 기우소서 하는데 주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막 그 지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틈을 이렇게 막으셔서 우리를 빠지게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는 만큼 그만큼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진짜 진지하게 간절하게 살아있는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진지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4절, 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하는데 이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항상 이 군대에서 제일 앞에 앞서가고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면 아직 이기고 있는 거예요. 깃발이 안 쓰러지고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면 계속 좀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에서 패했어요. 깃발이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깃발을 다시 달라고 간구합니다. 깃발이 다시 세워져서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이렇게 깃발을 보면서 다시 모이고 힘과 용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깃발을 보면서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다시 세워달라고. 그래서 지금 막 전쟁이 졌는 줄 알고 다 군인들이 막 흩어졌어요. 근데 다시 군인들이 모이고 힘과 용기를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경학교나 유스케빈 캠프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깃발이 꺾여져 있으면 흩어져요. 잘 안 모이고 또 힘도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깃발이 이제 딱 세워지면 깃발을 중심으로 모든 교사들이 하나가 되고 담대함으로 이제 모든 어려움과
또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깃발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또 힘을 내어서 모든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딱 이렇게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딱 선포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감당을 하게 되죠. 우리 성경학교나 유스케빈 캠프를 보면 이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게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제일 이렇게 중심에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깃발이니까 깃발이 딱 세워져서 펄럭여야 그래야 이제 모든 교사가 다 하나가 되죠. 그리고 힘을 내어서 이제 모든 일을 감당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또 5절 중간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그 권능의 손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자들 다 좀 건져달라고 구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생생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끝에 보면 응답하소서 하는데 다윗은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로 응답을 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의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는데 여기 이 거룩의 의미가 이게 맹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거룩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맹세로 볼 수도 있는데 맹세로 이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싹 잡아떼거나 이렇게 농담으로 한 건데 너 그거 믿었니?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요즘은 말을 쉽게 하고 또 말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를 전파하거나 거짓 댓글을 이제 올려도 처벌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욕을 조금 먹을 줄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다 그런 거 아니가 다 그냥 좋은 말이지 이러면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참되고 영원하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참되고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뛰놀리라. 좀 하나님이 뛰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계속 지고 밑에 쪽에서는 에돔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걱정하고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 그 이유가 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맹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말을 다윗에게 하면서 기쁘신 거예요. 나는 뛸 듯이 기쁘다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6절 중간에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세겜과 숫곳은 다시 아직 점령하기 전에 그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나누고 측량한다 하는 것은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다윗에게 분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다윗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근데 내가 그 땅을 이렇게 배분해 주겠다, 분배해 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또 7절에 보면 길리앗은 내 것이요 하는데 길리앗은 땅이 비옥하고 풀밭이 좋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곳이 바로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므낫셋도 이제 내 것이며 하는데 길리앗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죠. 근데 그 므낫세 지파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내 머리에 투구라는 투구. 이 얘기는 아주 강한 이제 존재가 되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또 여기 유다는 나의 규이며 하는데 이 규는 이제 홀을 말하는데 이 홀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노마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면 노마 황제가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어떤 그 장식 작은 막대기 같은 장신구인데 그게 홀입니다. 홀. 유다는 나의 규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서 계속해서 왕이 이제 나올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길르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그 유다가 앞으로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누릴까 축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또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존귀를 얻고 영광을 얻고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대적들에게는 어떤 저주를 이제 합니까? 8절을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서 16장 6절에 보면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게 나와요.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모압이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목욕탕이라고 이제 하는데 목욕통이라고 하는데 이 발 씻는 대야를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 중에서 이 발 씻는 대야 같은 것은 제일 천한 이제 그릇이죠. 근데 이 모압이 나의 더러운 발을 씻는 대야와 이제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 모압을 천하게 낮춰서 이 발 씻는 대야처럼 그렇게 이제 낮추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하는데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이제 후손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이제 형제 나라이지만 가까이 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다른 나라 공격을 받을 그때 막 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팔고 아주 못된 짓을 아주 많이 괴롭힌 그런 나라입니다. 이 고대에는 이제 밖에 나갔다 이제 들어오면 이제 흙이 묻은 또 이렇게 더러운 게 묻은 샌들 같은 것을 집에서 제일 이렇게 후비진 곳 그런 곳에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거 하는데 이렇게 슬리퍼를 던지듯이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집에서 제일 이렇게 좀 더러운 그런 곳에 그냥 샌들 같은 것을 손도 안 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발로 이렇게 탁 차듯이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샌들을 이렇게 던져 이제 버렸다고 합니다.
그곳은 그렇게 하는 그곳은 집안 중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죠. 예. 에돔에는 그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에돔을 제일 더러운 곳 중에 한 곳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그 에돔 가장 더러운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이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또 이렇게 하는데,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아주 강한 그런 족속인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또 지배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놀라 두려워 소리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놀라서 두려워 소리쳤어요. 근데 다윗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놀라 두려워 소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분배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대적들에게 수치와 패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이렇게 땅을 주겠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존귀케 하고 영광을 받게 하고 또 그 대적들, 교만한 자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망하게 하겠다고 이제 맹세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막 뛸 듯이, 내가 뛰노라 막 뛸 듯이 기뻐하세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고 그 대적들에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세요. 너무나도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좀 밀리고 막 깃발도 부러져 있고, 그리고 막 밑에서 이제 에돔이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윗도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우울한 가운데, 침체될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뭐 기쁜 가운데 말씀하세요.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같이 기뻐해야 될까? 아니면 우울하게 계속 있어야 될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기뻐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상황이 그대로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덕담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막 힘을 얻고 막 그건 뭐 좀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덕담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인데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다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도 이제 기뻐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기뻐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이제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주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되 본인은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고난 가운데서 확신과 기도입니다. 9절 10절이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예,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에돔의 경관성은 그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르단에 가면 관광지로 페트라가 이제 지금도 있는데요. 큰 이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이제 그 성이죠. 예,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인데, 에돔이 난공불락의 이 페트라 같은 성 안에서 이제 딱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데, 거기로 우리를 누가 인도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에돔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북쪽에서 밀리고 있고 또 막 에돔이 공격하고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다윗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에돔에 가서 이길 수 있냐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을 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도 않고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안 느껴진 거예요. 확신이 안 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 이런 말도 안 해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것저것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리얼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안 한다 이걸 막 물론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을 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는 게 중요한가? 그래야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느끼는 사람은 겉도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아주 간단한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신은 또 연민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우는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푸념하듯이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생생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막 약간 불평에 가깝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생생하게 느끼니까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헛됨이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 숫자나 이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에서도 이렇게 숫자나 또 이렇게 잘하는 선수,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거 없는 거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전쟁이 더더욱 그렇죠. 이 군사 숫자, 또 싸움 잘하는 용사들 얼마나 이제 중요합니까?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기를 간절히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있어도 그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의지를 하는 겁니다. 군사 필요하죠. 용사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 군사의 많은 숫자, 용사들 그걸 의지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적을 밟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대적을 밟으실 그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 버렸다고, 우리 군대 함께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이렇게 또 불평이 이제 나오는 거죠. 다윗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생생하게 느끼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고서 막 가만히 이렇게 방에만 앉아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생생하게 느끼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할 얘기하고 해결할 일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용감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북쪽의 강력한 나라인 아람 소바를 이기고 남쪽에서는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이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야 어려움 가운데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고 용감히 나가 싸우니까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누가 또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지? 이러면서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 또 어떤 사람들에게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나가서 모든 어려움들, 모든 힘든 일들 부딪히는 이기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와 기쁨과 영광과 부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